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8장과 역대상 28장과 29장, 역대상 29장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의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당부 또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한평생 원 없이 정말 살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는 전쟁을 하면서 그 시기가 또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굉장히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나빠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다윗이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평생 함께 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어쨌든 뭐 그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든 의롭지 않은 전쟁이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을 전쟁 속에서 죽인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아무튼 이 다윗이 그것이 이제 가장 아쉬움으로 한평생의 아쉬움으로 남는 거였고 그것을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 그 사역을 네가 완성해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성전만 그냥 짓고 건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너의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뭐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오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첫째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동사만 따지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것인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섬겨야죠.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다? 모르고 섬길 수도 있어요. 모르고 섬기면은 어떻게 섬길까요? 내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선하다 여기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그 사람에게 복숭아를 선물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섬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근데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수한 마음, 사심이 없는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이에요. 이중적이지 않은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서울에서 여러분 친구가 내려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일이 있어서 내려온 김에 연락해서 만나면 그것도 물론 반갑죠. 그 바쁜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서 만난다. 그것도 참 반가운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일도 없는데 그냥 나만을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그냥 내려왔다. 그러면 더 바쁜, 더 반가운 거죠. 더 기쁜 거죠. 그죠? 그냥 내려온 김에 왔는데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자 하는 거하고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다. 훨씬 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겸사겸사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뭐 특별히 할 게 없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뭐 어디 약속도 없네, 갈 데가 없네, 교회나 가보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 뭐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바쁜데 내가 그 약속을 미루고 가지 않고 주일날은 예배가 우선이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똑같이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는 마음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우리는 모르죠.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을 다 해서 정성을 다 해서 섬겨야지 그냥 뭐 남는 거 그냥 겸사겸사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일생의 신앙적인 교훈이에요. 다윗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의 또 받은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한평생을 섬겼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죠? 기쁜 뜻으로.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이걸 한번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lling min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illing mind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 시켜서가 아니라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라 나기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우리 모태신앙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가겠나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저냥 신앙생활 하는 거 윌링 마인드가 아니죠. 정말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윌링 마인드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당부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윗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죠. 한결같은 마음, 변덕스럽지 않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잘하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 안 하고, 이거는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똑같이 잘 섬기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의 감정은 변하죠. 아침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행동은 기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분, 감정을 잡아주는 것이 그게 이성이죠. 이성. 그래서 감정을 잡아주는 게,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이성이 화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죠. 항상 기분 좋거나 항상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칠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뭐 다 그 감정을 다 표현하면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이성을 가지고,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로이드는 슈퍼 에고라 그랬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항상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뭐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신앙도 막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딱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온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또 심판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만나 주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마 다윗은 그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본인이 그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그 자식이 죽고 하는 그 뭐 끔찍한 그런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요. 언제나 이 자유의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자유의지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뭐 뜻대로 살아도 돼요. 그거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책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평생을 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유언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개를 들 때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고개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의 교훈을 역대상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오니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서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그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